6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웃으며 평안할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고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 미래와 또 천국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25장 23절부터 44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구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 및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에 수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다른 두 아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절별로 본다면 23절부터 32절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서 나발에 대한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나발에 대한 복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은 다윗이 그 요청을 수락하고 나발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다윗이 자기의 주인인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하였던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숨겨두신 의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라고 확신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모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은 아비가일로부터 다윗의 보복 의사와 관련된 소식을 들은 나발은 몸이 굳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했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29절에서 42절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이 당한 수치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또 찬양하면서 또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끝으로 43절부터 44절은 본래 나발의 아내로서 있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과 또 다윗에게는 다른 두 아내 아히노암과 미갈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30절과 31절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구절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언급으로 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윗의 복수를 하의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왜 아비가일은 갑자기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다윗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 안에 하나님에게 주관이 되는 그런 미래를 살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또 하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미래가 바로 다윗의 미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함과 또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노하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된 미래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은 복수욕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신정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으로서 복수의 피임을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나발이 비록 어리석기는 했지만 그는 사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큰 배신감을 느꼈기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의 한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에서도 나발의 경우와 같은 배신을 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처음 하려고 했던 그 분노처럼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행동한다면 마음으로는 벌써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고 또 행동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복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그런 암울한 미래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거룩하게 굳게 설 미래, 품위가 있고 아름다우며 존귀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의 분노의 복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만큼은 다윗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복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분노의 감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면 근시안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세상과 또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또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미래가 없는 부르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든지 반드시 미래가 보장된 부르심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편안히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인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상황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평안과 은혜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어눌하다고 자신 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절대 주권자이고 독재자였던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하에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런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담대히 모세 또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든지 상급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 부르심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 개인을 향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확실한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시라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성도는 불신의 세상 사람들과 또 환경과 문화에 젖어서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되고 결국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눈을 감고 돌아본다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마처럼 과거보다 어쩌면 더 멋지게 더 발전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미래, 우리의 천국 본향을 생각할 때 항상 바른 판단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그 확실한 그 미래의 어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나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와줘서 고맙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급으로 모든 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 기쁨 되시는 칭찬 많이 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며 또한 확실하고 정확하고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한지라 다윗처럼 순간순간 분노할 수 있고 순간 삶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낙심하고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섰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게 하시고 또한 권면받았을 때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처럼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금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 앞에서 담대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미래에 대한 확신만을 바라보고 미래에 갈 하나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고 이 세상을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보기도로 나누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또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만드신 우리들의 그 어른들, 고령화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저출산 시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정이 회복되어서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는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